이름으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는 잠시 멈추고 신명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마치 신구약을 꽉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모세오경 가운데에 5가지의 제사 그리고 7가지의 절기가 나오는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와 절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형론이라고 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런 풍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이 그 많은 사건들 속에, 또 절기와 그 제사 속에 그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구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살펴보다 보면 또 다른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오신 6월절 어린 양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어린 양은 제사라고 하는 그 제도 속에 항상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했던 그 바로 그 어린 양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담당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구약의 절기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5대 제사, 번제라든지 화목제, 또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초실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도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든 율법들이 다 완성이 됐는데 지금도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제사와 제도들을 지켜야 된다 말하면 유대교 아니면은 기독교 이단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에서는 바로 이런 6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지키지 않느냐, 지금도 그러한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해서 그 모형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 속에 그 의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그 제사의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의식을 계속해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왜 꼭 지키지 않는 그 절기들 중에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걸 지금 지키고 있느냐? 그것도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지금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추수감사절도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또 소출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그 유래가 있는 것처럼 이 맥추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구약의 절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그 풍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왜 이 절기를 폐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느냐 하면 맥추감사절 속에의 그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바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거든요.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의 핵심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가지고 와서 그 정신을 살리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절기들 가운데에 유월절도 그렇고 그 절기 속에 있는 정신이나 의미들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절기들을 그대로 어떤 의식적으로 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6장 12절 말씀을 좀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건짐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또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그들이 직접 수고해서 씨를 뿌려서 거두는 그러한 식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수많은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살라는 그 뜻이 이 맥주 감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중 이제 상반기 6개월을 보내고 7월 첫째 주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우리 가운데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을 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과거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꾸 망각을 해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은혜는 어디다 색이라고 그래요?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고 그러는데 우린 바꿔서 합니다. 원수는 돌의 색이어버려요. 그리고 은혜는 물의 색이었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공급했고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셨고 수많은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받을 때뿐입니다. 금방 돌아서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했던 세월이 40년이에요. 그만큼 잊어버리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 세대는 6.25라든지 이런 기념식이 굉장히 좀 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잊지 말자 6.25 해가지고 노래도 많이 불렀고 항상 상계하자 6.25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하여튼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이었구나. 하여튼 그 혹부리 영감 때려잡는다고들 엄청나게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희석이 됐어요. 훨씬 적어졌습니다. 사실 기념식을 거행하고 절기를 통해서 자꾸 뭔가 반복해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이게 희미해지고 흐릿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콜로라도 주 그 덴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자동차 안에서 이제 그 가스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모르고 잠을 자다가 이제 이 두 사람이 졸도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을 알고 구조를 하는데 구조대가 와서 이제 문을 열려고 하다가 문이 안 열리니까 유리창을 깨서 이 사람들을 응급조치를 해서 살렸습니다. 간신히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렸는데 그 다음날 이 청년 하나가 경찰서에 온 거예요. 자기 자동차를 수리하고 청구서를 주러 온 겁니다. 깨진 유리창 청구서를 내고 가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유리창을 깨지 않았으면 자기들의 목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보존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이 자신들의 생명을 살린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깨진 유리창만 보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만. 자기가 금전적으로 손해본 그 부분만을 보고 청구서를 뒷민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크신 은혜가 임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유리창 하나 깨진 것 가지고 우리는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큰 것을 받았어도 잊어버립니다. 지금 당장 발끝에 떨어진 그 하나의 문제가 나에게 더 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구원받은 은혜를 아시는 분들조차도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다가도 또 다른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원망하고 또 속상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구속함을 받았는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처럼 우리를 죄된 세상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기보다는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셔야 돼요. 주께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고난을 뛰어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고난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이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고난들을 뛰어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내용을 보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절기이긴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예물을 드려라. 여기 보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라고 말씀을 해요. 힘을 헤아려라. 자신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헤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셈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삶도 잠시 멈춰서 7월 첫째 주니까 1월부터 6월 달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리셔야 돼요. 잠시 멈추고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 헤아림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정신없이 또 한 해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 안 되고 이 중간 지점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돌아보고 계산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에 대해서 분량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헤아리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자기의 것들을 헤아려서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2018년 벌써 6월이 지나갔어요. 벌써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헤아리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헤아림이라는 게 참 필요해요. 헤아림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질 않고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게 뭘까요?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복이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 아프리카에 선교로 떠났던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그 위궤양이 굉장히 심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게 되는데, 선교지에 도착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선교본부에서 지원금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선교 사역을 못하고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먹으면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선교 지원금이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이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사역을 다 이제 어느 정도 끝내놓고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런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선교 지원금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종의 건강을 지켜주셔가지고 건강하게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귀한 사역들을 다시 잘 감당함으로 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다. 그 선교 보고를 딱 마치고 내려오는데 의사 한 분이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니, 선교사님이 만약에 우리 고국에 있었으면 그 위궤양 치료받을 수 없다고,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위궤양 치료받을 수가 없는데 한 달 동안 보리죽 드셔가지고 낫다고. 결국 그 한 달간의 기간이 사역의 어떻게 보면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 주셨던 그 잠깐의 그 고난의 시간도 이게 유익했던 것이었구나.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그 율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저번들이 복이라는 것을 당장 배부르고 등 따시면 복이 아니라 지금 고난의 이 자리도 나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사실은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의 삶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도, 그 상황도 내게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그 많은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헤아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 10절 보면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겁니다. 헌금은 본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지 남을 의식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남과 비교해서 저울질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헤아리고 그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재정부만 받아요. 재정부만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목사도 좋아하고요, 재정부들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해서 드려야 돼요. 불평과 원망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를 드려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정 창고는 여러분들이 채울지 몰라도 저 천국의 여러분들 개인의 창고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헌금 생활이에요.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드림의 시간들을 그렇게 헛되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 거 하나님이 받지 않았잖아요. 아벨 거만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내가 52주를 내가 성수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받으시는 예배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시간도 누구 예배는 받고 있고 누구 예배는 지금 안 받으셔요. 지금 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그 예배와 그 드림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자원하는 마음,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헌금 안 해. 마음의 감동이 안 되니까. 아주 아름다운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 가야 물질이 갈까요? 물질이 가야 마음이 갈까요? 어느 것이 정답이죠? 마음이 가면 물질이 가죠. 근데 예수님은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정답이에요. 어느 거 하나만 맞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 계속 그 텔레비전 앞에서 그거 보고 있잖아요. 내 물질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물질과 내 수고와 내 땀이 들어간 곳에는 내 마음이 항상 쏠리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땀을 드리고 내 눈물을 드리면 그곳에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애완견을 키워보세요. 화초를 키워보세요. 내 정성을 드리면 밖에 나가도 계속 그 강아지 생각뿐이고 그 화초 생각뿐이죠. 내가 키우지 않은 강아지, 내가 키우지 않은 화초는 생각이 없습니다. 나의 손길이 묻어나면 머릿속에 머물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아기를 내가 난 건 아니지만 넷을 낳잖아요. 근데 아기를 이렇게 키워보다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내 새끼라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와, 내 새끼, 내 사랑하는 새끼가 아니라 이 아기가 언제 내 새끼 갖고 정이 드냐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잠 안 자고 보채느라고 밤새 가면서 얘 재우느라고 그렇게 피땀을 들이면서 요 새끼가 내 새끼가 돼요. 정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아기는 이뻐져요. 처음 태어날 때보다 오히려. 맞지요? 맞지요? 그래서 낳은 정도 귀하지만 기른 정도 귀해요.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이뻐하다 보면 얼마나 그 손때가 묻지 않으면 안 되거든.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내 손이 가고 내 눈이 가고 내 수고의 땀이 가야 거기에서 막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세요. 그 또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물질을 드리고 땀을 들이세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일주일 동안 교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있죠. 폭우가 쏟아져도 교회 생각 안 하고 교회가 잠겼는지 교회가 지금 뭐 어디 축대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이 생각이 나는 분들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을 떨어져 있어서 장마통에 비가 와도 전혀 교회 생각 안 하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눈물과 이것을 쏟아붓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민방위훈련 갔다가 그 회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민방위훈련 끝나고 갔다 와가지고 그 회관 물에 잠겼을까 걱정합니까? 안 하죠? 교회 공동체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계속 그렇게 서로 교회를 위해서 손때가 묻어나야 그래야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속에서 감동도 일어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1절 말씀 보면은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는데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보내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이건 구약 시절로 보면은 성막 성전이고 신약으로 따지면 교회인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요즘에 뭐 인터넷이 잘 발달돼 가지고 얼마든지 클릭 한 번이면 다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정상 아닙니다. 그거 환자나 사정상 못 갈 때만 이용하시고요. 웬만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서로 예배드리고 함께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셔야지 신앙이라는 것을 영상 예배로다가만 때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갈 수 없을 때 그때만 이용하세요. 요즘에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전돼 가지고 성경책들도 안 갖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어쩔 때는 우리 최본신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성경책을 기증하고 가셨는데 권사님 생각해서 그걸 계속 비치해 놓고 있는데 저 비치된 성경책은 마지못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혹시라도 뭐 어디 출장 갔다 급하게 오느라고 수요 예배 뭐 이런 거 직장에서 바로 오느라고 뭐 이럴 때 피치 못할 때 쓰시고 주일날 오실 때는 저 빛이 된 성경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내 눈에 띄면 돈을 받든지 내가 하든 대여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대여료. 왜냐하면 성경은 자기 게 있어야 돼요. 자기 거. 그래서 자기 손때가 묻으면서 말씀을 보셔야지 이거는 정말 마지못해 쓰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의지하고 자기 거 안 쓰시면 그래서 뭐 있는데도 안 갖고 다니는 분들 있죠. 그럼 신앙생활 망가집니다. 이거 절대로 안 돼요. 망가져요. 반드시 자기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누구랑 예배를 드리냐면은 누구랑 함께 즐거워하냐면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과부와 고아와 객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맥추감사절 절기연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연금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고 그러한 쪽으로 왜냐하면 이걸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들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나 혼자 먹고 자기 뜻 맞는 사람들끼리만 니나노하고 노는 게 아니라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돌아보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이 행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감사하는 자라면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입으로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눠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다. 나는 주께 복을 받은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신 복들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잔잔하게 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깨닫는 그런 우리 맥추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세상 소외된 곳에 또 하나님 버려진 영혼들을 향해 있음을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들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눈을 떠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바라보며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반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헤아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우리의 삶을 헤아리며 주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받은 은혜를 우리들의 이웃들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